근데 제가 거기서 코이노니아 때 발표한 내용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바로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경유해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들어왔는데 에티오피아에 내리니까 거기 가이드가 저희를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참전 용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냈더라고요. 제 생각으로 하나쯤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참전용사 기념비와 그 기념관 있는 곳을 전체 구경을 하고 밤 10시 반에 이제 이집트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집트에 이제 아침에 내렸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세 번째 가거든요. 항상 거리도 마찬가지고 건물들도 마찬가지고 삭막하고 이 동네 사람이 사나 할 정도로 건물을 보면 황폐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바로 피라미드 들어가죠. 그리고 스핑크스 보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박물관 들어갔는데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왜 이런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는 그런 걸 늘 깨달았는데 왜 이런 걸 내가 깨닫게 되고 이런 걸 보게 됐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올라가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높기도 하고 저는 원래 심장이 안 좋잖아요. 미리서 낙타를 25불 주고 타신 분들도 있고 이제 여성분들이 몇 명이 걸어간다고 하니까 낙타무리 분들이 계속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낙타구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여자분들이 다 주저앉아요. 거기서 이제 또 낙타 타고 올라가고 저도 낙타만 있으면 탈 텐데 다른 분들이 다 타고 가버려서 이제 마지막 3명만 남아서 결국은 이제 올라갔는데 몇 분은 그 마지막 700 몇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지가 내려서 그냥 주저앉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그래서 한 10여 분밖에 시내산을 올라가지 못했죠. 이 시내산을 이 앞선에 제가 갔을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올라가서 한 팀들은 이렇게 일출을 보려고 하고 저들은 이제 반대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출이야 뭐 어제 뜨는 해 오늘 뜨는 거 똑같은 거지 뭐 거기서 보는 거라고 대단한 해 아니죠. 그런데 그 아주 캄캄한 그 상황에서 뭔가가 이렇게 희뭇그레하게 이렇게 보여오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제가 이 앞선 2011년도에 갔을 때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뭘 했을까? 모세가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올라와 했잖아요. 하루 이틀은 뭐 하나님이 뜸들이시겠지. 그러나 거기에 가면 나무 하나도 없잖아. 완전 다 바위예요. 다 돌이에요. 여기서 뭘 했지 모세가? 만약에 내가 모세라면 한 열흘쯤은 견뎠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도. 왜 불렀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불렀어요? 결국은 떼장을 놓기도 하고 대단했을 텐데 결국 40일에 하나님이 돌미 돌을 줘서 결국은 내려오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핑크스 거쳐서 피라미드 보고 박물관을 갔는데 3600년 전의 미이라를 한 몇 분 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왕들의 무덤 속에서 꺼내놓은 왕의 모습, 그들이 쓰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나름대로 뭘 내가 봐야 되나,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요르단으로 들어가요. 요르단 가서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 전체를 보잖아요. 갈 수는 없는 가나안. 그걸 도저히 아무리 서서 거기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러나 모세는 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어서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모세의 그런 기념비, 그리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이스라엘도 간 데마다 다 서방교회잖아요. 다 천주교회잖아요. 우리 개신교 교회, 글쎄요, 내가 가장 눈에 받는 건 이집트에서 꼭두교회를 갔었는데, 그 꼭두교회 사람들이, 원래 이집트가 꼭두교 그 사람들이 60% 이상이 이집트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저 회교도들하고 싸우면서 밀려나가지고 지금은 직장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만약에 개종을 하면 그들의 삶이 평탄해지고 굉장히 좋죠. 근데 이 꼭두교인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로 문신을 하더라고요. 그 가이드를 통해서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런 고충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개종을 하지 않고 해교도가 되지 않고 어쩌면 성경대로 우리 복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저런 꼬마 애들을 하나 양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가이드업이 연관이 되면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배경에 좀 많이 도와줘서 그들로 말미암아 자생교회,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생교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전체를 다 돌고 호의논의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느끼는 걸 얘기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르단 그쪽 그 황무지를 가이드가 설명하면서, 저 황무지지만 그저 자풀만 좀 나 있지만 저기에 물이 들어가면 꽃이 핀다. 그 얘기를 하면서 생명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침례 요한이 저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이해가 된다. 어떻게 이해되냐 했더니 바로 저 황무지가 내 심령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신의 산을 오르면서도 전체를 읽으면서 내 심령이 저런 광야였구나. 침례 요한이 나 같은 심령의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게 너무 그런 실감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차례가 와서 이제 제가 이명철 목사님이 내 다음으로 하고 내가 했었는데, 이명철 목사님도 우리 집사님처럼 그런 걸 느꼈더라고요. 그 황무지 요르단에 가서 그 묘지만 있는 데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곳. 거기를 걸어가면서 야, 이게 내 심령이구나 라는 걸 엄청 느끼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던데, 제가 처음부터 설명한 건 나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죽음을 보았다. 모든 것이 죽음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참전용사들 다 죽는 얘기, 이집트 다 죽음의 얘기예요. 요르단 모세의 죽음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다 죽음의 얘기. 모든 것이 다 죽음에 대한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 내가 죽음을 보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위기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섭니다. 맞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생수인, 생명인 그 황무지에 물이 들어가면 싹이 나고 잎이, 그 다음에 꽃이, 그 다음에 열매가 맺듯이, 맞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만이 이것이 사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저는 죽음을 만났고, 이 죽음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이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가 성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내 심령이 성지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거기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하나 더 곁들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하루 이제 순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사해바다에서 가려고 했는데 가이드가 요즘은 오면 다 요단강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요단강 왔는데 침례터가 없었다 했더니 아니요, 지금은 다 해놓고 목사님들 가운까지 다 10불을 주면 다 준비가 된대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하자.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마사다를 갔는데 마사다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거기를 요르단에서 들어와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올라온 보내줘요. 시간을 엄청 많이 걸었어요. 마사다 그 케이블카도 지금은 케이블카로 가더만요. 그때는 걸어 올라갔는데 예약이 돼 있어서 가야만 했대요. 거기 갔다가 이제 쿰난 거쳐서 사해 거쳐서 요단강 오려고 했는데 가이드가 갑자기 점심 먹고 목사님 요단강 못 가겠어요. 왜요? 오늘은 요단강이 3시에 문을 닫는데요. 거기가 못 한대요. 일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해에서 침례식을 했는데 마치 외국인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생수를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침례하고 나면 그 물을 막 이렇게 지금은 사해 바다가 더 붕붕 떠요. 물속에 담그면 발이 떠버려요. 이 정도로 그냥. 그리고 물 위에 있으면 발 잡고 잡아다니면 왔다 갔다 그렇게 되던데 그렇게 침례식 하고 오면서 검문이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그래서 군인들이 검문을 하고 내려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 백석 때 지금 박사학위 하고 있는 한미수 집사. 그분이 이제 그 뒷칸에서 이렇게 갔나 하고 일어서서 보는데 버스를 출발을 해요. 붕 도니까 뒷좌석으로 내리는 쪽이 있어요. 아주 가팔라요. 계단이 5개인데 어두운데 글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차 멈추라고 하고 끌어올려서 앉혀놨는데 숨을 못 쉰 거예요. 이 사이가 숨 쉬는 사이.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발 좀 움직여 보라고 했어요. 허리 나갔을까봐 팔을 움직이면서 목 좀 이렇게 돌려보라고 하니까 괜찮아. 목하고 허리만 괜찮으면 되겠다 해서 앰뷸런스가 70만 원.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에 앰뷸런스에서 병원 갔는데 정말 내가 내 마음속으로도 그랬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이동을 했잖아요. 되도록 병원 좀 가까운 데로 가서 앰뷸런스 부르자. 그렇게 하면서 숙소까지 왔어요. 그리고 앰뷸런스 불렀는데 걸어서도 10분 거리인데 세상에 그렇게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이크 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다. 이것이 사고에서 우리에게 피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 이거 아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말고 고난이 오신 분은 오는 대로 우리들도 그래서 순례하는 팀은 순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그 황 집사님하고는 병원에 있고 또 여기 천지항공에서도 가이드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줬어요. 그 가이드하고 3명이서 병원에 있고 우리는 또 다른 가이드를 만났는데 이 가이드는 처음에 가신 분은 지금 전사님이 한국에서 신학하고 계신 근데 그 가이드는 이스라엘에서 10몇 년을 사신 분이에요. 지금도 안 나오고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교체를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신학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스도 하고 그분도 같이 하기로 하고 또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또 내 계획한 걸 위해서 하나님이 가이드를 교체하시려고 이러셨구나. 근데 우리 집사님도 남편이 서장이잖아요. 어느 한 지역의 경찰 서장이어서 집사님이신데
요즘 잘 안 나오셔요. 거리가 머니까 이렇게 뭐 11km 이상은 못 벗어나게 돼 있더만. 근데 그런 부분들도 다 이해가 되고 본인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입원하지만 함께 올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저희 회원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에 외부 장로님이 한 분이 저희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저 집사님을 보고 정말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저들은 얘기라고 그렇게 다치신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래 맞아 우리가 사는 길은 성령의 역사구나. 한 목사님 얘기하신 모든